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에 지나간 복습 퀴즈를 통해서 선물도 받고 또 배웠던 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 십계명과 성막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십계명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들었었는데 그 의미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무엇을 좀 잘 해야만 구원을 받지 않을까, 또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이 내 편에서 어떤 것을 좀 잘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과 애써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십계명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야, 난 정말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됨으로 해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냥 도대체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길이 없는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인식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헛수고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나,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주시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를 향한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보았는데요, 십계명 자체가 뭘 뜻하느냐,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그 계명을 요약을 딱 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5계명까지는 보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여기에서 1%라도 미달이 됐다 그러면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십계명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바로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100%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100%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돌멩이로 경계를 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냥 화살에 쏘아서 죽여야 되고 그대로 돌로 침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죄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제대로 알아듣게 되면요, 야, 나는 끝났구나. 내가 앞으로 뭘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나는 지옥행 티켓을 받아놓은 것처럼,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자체가 이미 멸망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죄악을 물 마시듯이 마신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뭔가 사는 게 죄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비춰보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자체가 없습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지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직접 온 우주 만물을 지었고, 그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까지 다 밝혀주는데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하나님 뜻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건 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믿었다는 걸 알게 돼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믿어. 하나님 빼놓고 돈 믿죠. 하나님 빼놓고 쾌락 섬기죠. 우리가 다 섬기고 뭔가 추종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뭔가를 의지한다. 하나님 빼놓고 우리는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실현당하고 그러면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자살하고 약 먹고 이러죠. 왜 그래요? 그 인간 신이 내 마음 몰라주고 배신했다 이러니까 막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려고.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상대방이 신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 사람 없이는 난 못 살아. 물론 옛날 유행가 그랬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러면서 아주 옛날 버전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못 살고, 그 인간 없으면 못 살고, 아무튼 또 뭐 내가 원하는 그 게임 없이는 못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정말 좋아하는 어떤 옷을 못 사면은 힘들고, 그냥 쇼핑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뭔가 먹을 거 없으면 안 되고, 아무튼 하나님 빼놓고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모든 거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건데,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첫 번째부터 우리는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뭐가 신이냐? 내가 신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나. 그래서 끊임없이 뭡니까? 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관심이 전부 다 나.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 내가 지금까지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뭘 가장 염려했는가 보면 하나님 영광에 훼손되는 거, 이걸 생각도 안 한 걸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오로지 뭡니까? 나.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 여러분 화장 왜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뻐 보이려고. 전부 다 나라니까. 여러분 옷을 왜 입었습니까? 왜 이쁜 옷 입고, 왜 좋은 집 살고 싶고, 전부 다 뭡니까?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그래서 제 딸은 이 10계명 말씀 듣고 19살 때 충격을 먹었어요. 1계명 딱 듣다가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왜? 잘 안 깨나 자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어 시간에 졸았는지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되면서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눈 뜨자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나밖에 생각한 게 없었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고, 야, 내가 1계명을 아예 처음부터 어겼구나. 사실 저 외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힘들합니까? 많은 경우에 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 몰라주니까 서운했던 거예요. 나를 무시하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교회 왔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줬다,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전부 다 뭐예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오로지 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해. 오로지 자기밖에.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다. 두 번째로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이 우상은 뭐냐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나를 복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처, 대표적인 우상 중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는 어떻습니까? 참 인자한 모습의 부처상을 항상 웃어주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신경 안 쓰고 늘 웃어주는,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를 무조건 받아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뭡니까? 이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절반을 탁 깎아버립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정말 그런 엄위하심, 이런 부분은 너무 불편해. 그래서 뭡니까? 그런 부분을 싹 다 무시하고 하나님 항상 사랑이야. 언제든지 봐주셔. 언제든지 용납해. 오래 참아주셔. 뭐 이런 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뭔가 위로받고 싶고 뭐 이런 거. 이건요, 절반의 신을 섬기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왜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 두 부분이 정확하게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충격을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지어 보니까 8명만 남기고 노하시는 때는 뭡니까? 다 물로 홍수로 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뭡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태도가 잘못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데 정말로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식대로 믿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한 거지. 다시 말해서 가짜 신을 섬긴 거지, 성경의 그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 위주로 섬겼던 신, 나일강이 나를 공급해 주니까 남편신 섬기고 봉급신 섬기고 뭐 이랬던 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식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거 아닌 것을 하나님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 무조건 잘 되기 원하는 거, 뭐예요? 기복신앙이죠. 축복만 받겠다, 뭐 이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재앙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을까. 하나님은요, 애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나 자신도 그 죄악 가운데서 내일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냥 바깥에 나갔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했다면 오늘부로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뭔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막 욕하고 이랬다가 어떠냐 그대로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이 아수르의 왕이 한 번은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막 엎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막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랬는데 그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요. 그런데 어떠냐면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아수르 왕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 한 명만 딱 보냈습니다. 많이 더 보내지 않았어요. 천사 한 명만 딱 보냈는데 그 밤에 어떠냐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뭡니까 이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려요. 우리는 아무리 유능해도 그냥 뭐 몇백 명, 몇천 명 죽이기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 천사가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이 아수르 왕이 탁 깨어보니까 전부 송장이 되고 그야말로 뭡니까 이 부관 뭐 한두 명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시체가 된 그 장면을 보고요. 간단히 성경에 어떤 얼굴이 뜨뜻해졌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무시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일본이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신칸센 그 열차가 지나가는 고가도로 쫙 철길을 만들었고 이건 뭐 지진이 아무리 와도 끄떡없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막 얘기했을 때 그러고 얼마 후에 지진 나가지고 진도 뭐 8, 진도 9 이런 식으로 나버리면 신칸센 아니라 뭐 할아버지 소용없어요. 정말로 보니까 이 신칸센 그 기찻길이 확 끊어져 버리고 막 도로가 두동강 나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그건 아주 약봐요 사실. 지금 맛배기만 보여주고 우리 인간이 오만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가끔 진노를 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끔 뭡니까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잘난 척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실핏줄만 터져도요 식물인간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건강하고 이럴 때는 참 막 아주 교만해지고 이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참 내가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크고 의미하신 분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휴식도 가져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요 마치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5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나타내요. 여러분 그동안 부모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부모의 눈을 속이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이든지 그렇지 않은지 관계가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눈을 속였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눈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 부모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 이건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속으로 죽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죽이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것. 그게 곧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자기 남편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자기 남편이 예전 결혼해서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한 8살, 9살 됐을 때 아들이 첫 아들. 근데 그 첫 아들을 이 아버지가 그죠? 남편이 정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 술도 마시고 어떤 홧김에 뭐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정말 아버지 말씀을 무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아이를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뭡니까? 막 몽댕이를 가지고 아이를 막 너무너무 심하게 때리고. 근데 그 매를 맞다가 이 아이가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50대 거의 중반 후반이 되어 갔는데 이 아이는 이제는 어른이 됐지만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그냥 사회생활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 남편에 대해서 막 원망과 쓴뿌리와 분노와 막 미움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예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래, 진짜 해도 너무했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너무했어. 그러면서 뭡니까? 막 동정표 던지면서 뭡니까? 진짜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마땅히 남편 미워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너무나 인간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 계명은 내 연설 살아가라. 하나님 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비난하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정작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남을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진짜 막 너무너무 악하게 행동했어요. 최근에도 막 그러던 정치계에서 막 그런 거 보면, 야, 저런 나쁜 놈은 정말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이면은 뭡니까? 그렇게 막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가 악한 사람이라. 남을 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수군거리고 왜 비난하는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한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딱 정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치 이렇게 총 쏘는 모습과 같은데 상대방을 막 비난하는, 저 사람 진짜 너무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착복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저렇게 챙기면서 말이야 저럴 수가 있어? 병역 턱내다 뭐 온갖 얘기들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돈 가지고 막 수백억을 꿀꺽했다 어쩐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사실은 뭡니까? 세 가지의 비난이 나한테 오고 있는 3대 1이라는, 상대방은 1이고 나는 3이라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욕을 하고 상대방을 욕하는데 정작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막 남편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힘들었던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미워하셨습니까? 미워했다. 얼만큼 미워하셨어요? 수없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 남편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가보자. 하나님 말씀에 딱 갔더니 어떻게 됐다? 남편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때리고 막 분노에 이끌려서 그렇게 자식을 망가뜨리고,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요, 자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니까 정말 죄를 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얘기하자면 그 자식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망가뜨리긴 했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렇게 한 남편을 이 아내는 얼마나 미워했냐면요. 수천만 번을 미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러면 그 남편 하면 따뜻한 그 남편을 내 남편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여러분 남편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미워한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수해서 분명히 쳐줍시다. 오늘부로 해서. 자, 남편 한 번도 안 미워했어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남편 안 미워했어요? 미워했어요? 네, 많이 미워했어요. 많이 미워했어요. 저도 제 아내가 저를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내가 나중에 얘기 들었거든요. 내가 자느라고 몰랐는데 제가 자는 사이에 하도 미워가지고 제 코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코 잡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라고. 숨 모셔가지고 아 이러는데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자느라고. 근데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 당신 미워가지고 내가 당신 코 잡았다고. 어? 그게 뭐예요? 살인이지. 아니 숨 모시고 가는 건데 우리는 뭐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해도 때로는 남편 밉대니까 아내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외식자들은 뭐냐? 아 저는 절대 남편 안 미워해서 이런 사람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깊은 내면에 가보면 물론 이제 잘해줄 땐 좋지. 근데 남편이 내 말 안 듣고 이러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참 기뻐하는 사람 뭐냐? 정직한 사람, 그죠? 솔직한 사람,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인정하는, 그냥 안 그런 척. 이게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이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남편을 그렇게 수없이 미워했던 것이 무서운 살인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만 번 남편을 살인해버린 그 사실을 제대로 말씀대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어머님 남편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겠습니까? 어머님이 더 큰 죄인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비로소 뭡니까? 정말 제가 큰 죄인이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인 걸 인식하게 되니까 이 어머님에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머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정말 이제 자신이 비로소 죄인인 걸 인식하게 되니까 그동안은 뭔가 남편 비난하라고 자기 문제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고 욕하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괴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요 내 문제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작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별로 안 보여요. 보여도 그게 문제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요? 내 문제가 보이시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게 되면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 허다한 허물을 듣게 돼요. 우리가 남편이 못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로 자꾸 보인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내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 모습도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 문제 자체를 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아 맞아 나도 주님 떠나는 저렇지. 그러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막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이러지 않게. 그게 뭐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밤낮 참수합니다. 밤낮. 그러니까 막 맨날 다른 사람 문제점 지적하는 사람 지금 내가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구나. 요거 알면 돼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이런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이게 정말 살인죄구나. 이걸 죄로 여겨야 돼요. 근데 아니 뭐 미운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야지. 잘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했지.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는 맞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틀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짓 했어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로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죄에 빠져 있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항상 기준은요, 내 기준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은요, 그 정도라면 진짜 나라도 미워했겠네. 정말 이해됩니다. 이거 전부 다 니캉 내캉 이거 하고 그럼 맨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해본 게 없어요. 거기는 맨날 어둠이야. 맨날 나도 헤매고 그도 헤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참으로 우리가 살 길은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제 모든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다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뜻은 뭡니까? 아담 한 사람 짓고 하나를 짓고 여자 한 명을 지어서 남편과 아내가 깊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뭡니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연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하나 되기를 배우라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요, 내 주장 고집하는 동안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뭡니까? 내가 서로 머리 행세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도 무릎을 꿇고, 그죠? 남편도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될 때 뭡니까? 서로 하나가 돼요. 근데 내 주장, 내 고집, 내 하고 싶은 대로 내세우면 남편도 남편 하고 싶은 대로 내세우고 이러면 절대 그 가정이 평화거든요. 진정한 평화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울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할 때. 여러분 왜 남편에게 순복하지 못합니까? 남편이 그 모양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네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놀라운 게 범사에 복종할지. 야, 범사에 어떤 분은 복종 안 해도 된다 이랬으면 참 좋겠어. 그죠? 요건 예외 경우다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버텨가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범사에 복종. 이러니까 이제 끝난 거지 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압니까? 절대 못해요. 안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막 버틴다고. 죄라니까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아가 주인돼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럼 절대로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죄를 참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합리화하면서 계속 살아가도록 조장하고 이러면 그건 악한 거라고. 하나님과 지금 정반대로 살고 있고 그거를 합리화하게 하고 그럼 절대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은 악이나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엄한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서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토록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합리화하고 방조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이 내 남편, 내 남편과 깊이 하나가 돼야지 딴 생각 품는 거 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탐내고 훔치고 이게 다 죄입니다. 내 거 아닌 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거짓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뭡니까? 남편한테 거짓말한 거 그것도 다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남편한테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범한 죄가 곧 하나님께 범한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은근히 정말 힘들어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죄라.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뭡니까? 야, 이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살펴보다 보면 이 말씀을 100%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해보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기도 전에 이미 끝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지옥 떨어지기에 딱 알맞는, 이제 지옥 가기 위해서 새삼스럽게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지옥에 던지실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죄인이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쭉 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에는 어떠냐면 시내 산에서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냐면 하늘 성소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이 성소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지상에 뭐냐?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지은 이유는 뭐냐? 바로 요렇게, 그죠? 이 10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 나 아니구나.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나 잘난 맛으로 살던 이 나 스스로 의지하는 인생에게 너 자신을 의지하면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처음부터 이미 끝났어. 그러니 나에게 돌이켜야 되지. 절대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너 잘난 척하면서 살면 그냥 지옥이야.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되면 뭡니까? 아, 나가 정말 지옥이야. 나는 지금까지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라고 생각한 남편을 비난할 만큼 나는 훨씬 더 뭐예요? 남편은 잘못된 어떤 삶을 살았다면 나는 그 남편을 수없이 미워했으니 뭡니까? 수없이 살인죄를 저질러버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남편은 예를 들면 외도를 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간음죄를 진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남편을 수없이 미워했으니 뭡니까? 나는 더 큰 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한번 합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 인정됩니까? 예, 이게 제대로 인정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심각성을 깨우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인식해야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거든요.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거든요. 그동안 정말 고집부렸던 데서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모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범죄한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제는 비로소 뭡니까? 겸손해지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분이 병원에서 폐암 걸려가지고 폐암 수술까지 받았다고. 그죠? 근데 폐암 수술 받아서 폐 한쪽을 드러냈다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 암이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 후에 검사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보니까 폐에만 암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보니까 이 잠복기를 거쳐서 다른 데로 퍼진 거예요. 퍼졌는데 어디까지 퍼졌냐면 뇌에까지 퍼졌고요. 뼈에까지 펴져가지고 이제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약간 가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폐렴 걸려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내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20일 후면 퇴원할 거라는 식으로. 우리 인간은 이렇다니까. 뭐예요? 내 지금 현실 신체 상태는 완전히 심각이에요. 며칠 후면 죽는 건데도 반대로 반대로. 나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지 이게 지독한 착각인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괜찮은 인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썩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 마음이다. 근데 인간 마음이 왠지 남편 마음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꼭 말씀드릴 때 맞아, 저 인간은 진짜 그래. 나는 예외고.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썩었다는 거예요. 네가. 딴 사람 이제 그만 욕해. 네가 문제야. 너 자꾸 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모습 못 본 거야. 제가 최근에도 그걸 느껴요. 정말 이 다른 사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느냐 했더니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싶어서. 정말. 왜? 남을 욕을 해야 일단 나를 안 보게 되거든. 조금 마음이 덜해. 양심의 가책이 덜하다니까. 근데 이걸 멈추기 시작하면 자기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내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 충격이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요, 그분이 잘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본받을 어떤 인물이 있잖아요. 본받을 인물이 뭐냐면 히틀러였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안 믿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뭐 히틀러인데 어떻게 그 본받기를 원했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그 아주 사람답지 않은 인종들을 다 인종 청소를 하고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학살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이 경우 없는 인간들은 다 가스실에 학살을 시켜야 되든지 아니면 잘근잘근 씹어서 아예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죽이면 아까워. 그래서 뭡니까? 서서히 잔인하게 아주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여야 된다. 경우 없는 이런 인간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자신이 어떤 얘기를 했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지를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얘기가 두려운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죄를 실컷 짓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 희한해요. 우리 인간이 얼만큼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요. 왜 그러면 이분은 그랬냐면 상대방의 문제만 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렇게 사니까 저런 인간은 쓸어버려야 되고 죽여야 돼. 뭐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야, 얼마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남욕하게 바빠서 내 자신의 실체를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기 전에는 우리는 내 모습을 못 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제 겸손해져요. 야, 내가 정말로 끔찍한 존재야. 내가 그렇게 무서운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 떠나 나가는 이 존재가 정말로 대책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 절대 하나님께 안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내 모습을 깨달으라고. 자, 그렇게 깨우치게 되면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행한 행위를 보면 지옥에 가더라도 진짜 뜨거운 데 가야 되잖아요. 정말로 개선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루시퍼는 한 번 나쁜 마음 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옥행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한 번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그러니 뭐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뜨거운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멸하시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성막은 뭐냐? 거룩한 막, 거룩한 집 그런 뜻입니다. 이 성막 혹은 성경에 보면 성막, 성소, 회막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막인데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요. 성막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딱 문이 한쪽에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은 약 10m 정도 굉장히 뚫는 문이에요. 근데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 텐트가 다 어떻게 되냐면 약 2m 이상 높이로 되어 있는데 하얀 세마포 깨끗한 흰색 천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흰색 천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은 여기에 이제 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어디에다 세우라 하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영을 치고 그 이스라엘 지파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자,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짓도록 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도의 시향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정말 이 타락하고 지옥에 던져 넣어야 할 우리 같은 이 인생들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채로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정결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한다.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모세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성막을, 이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의 구조가 출입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출입문에 들어가면 여기가 뭐냐면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짐승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담아놓은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라고 제사장이 손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는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성소 안으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는 절대적으로 피 없이는 속죄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피 없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제 제사장이 여기 이제 손발을 씻는데 제사장이 손발 씻고 나서 손발 안 씻고 여기 성소 들어간다? 그러면 죽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집은 죄 있는 채로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뭘 뜻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레위기 4장 27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만일 평민,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십계명 또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613가지로 나눠지고요. 또 세분하면 10만 가지가 넘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 중에 한 개라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범하여서 허물이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 말씀 들어보면서 야, 내가 그동안 남편 미워한 것 자체가 살인죄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 몇 번을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요. 몇 번 죽였어요? 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계속 올라가죠? 최소한 10번 이상은 죽인 것 같죠? 10번 죽였다 그러면 양반이지.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이제 비로소 야, 아니 뭐 사람 미워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뭐 이러고. 그건 다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건데 이 범한 죄는 뭡니까? 십계명 말씀을 들어보면서 깨우침이 됐어요. 그럼 내가 심각하네. 와, 큰일 났네. 나 이제 죽으면 지옥이네. 깨우침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죄를 가진 채 살다가 죽으면 지옥행인데 그 죄를 벗고 구원받고 싶다면 구약 옛날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왔었는데 흠없다는 것은 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아무도 죄 없는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죄 없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흠없는 암염소. 그래서 구약시대는 흠없는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런 제물들이 뭐냐면 이런 제물들이 정결한 짐승으로서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느냐? 다음 시간 되면 점점 알게 됩니다. 자,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내가 범한 죄를 인해서 그 제물을 예물로 삼아라. 예물로. 자, 예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어떠냐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랬습니다. 안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동일시. 동일시라는 것은 이 양이 이 염소가 곧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동일시라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 전가되다. 따라해 봅시다. 전가되다. 옮겨지다. 자, 한번 하얀 분이 오셔야 되는데.
소개를 시꺼먼 옷을 입으셔가지고. 자, 뒤에 저기 우리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네, 좋아요. 여기 앞에 올라오셔서 앞쪽을 보시고, 자, 이렇게 뭐냐면 저는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시대 같으면 이제 성막에 짐승을 이 흠없는 어린 양 혹은 흠없는 암염소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뭡니까 범한 죄를 인해서 제사장에게 왜 왔는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십계명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고 앞으로도 대책 없는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그러고 옵니다. 안수를 이렇게 탁 합니다. 그럼 안수를 하면 어떠냐면 동일시 그랬죠. 이 염소가 이 양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옮겨지다 그랬죠. 정가되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저의 죄를 의미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저가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뭡니까? 내 모든 죄가 이렇게 뭡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서 어떠냐면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옮겨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제가 죄를 갖고 있었는데 저의 모든 죄가 양에게 어떻게 됐죠? 옮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그냥 이 양이 곧 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수하는 순간 옮겨지다, 전가되다 해서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제물에게 옮겨져 버립니다. 이렇게 옮겨지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 제사장이 미리 준비한 그런 칼을 가지고 어떠냐면 제물을 이제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잡게 하는 것입니다. 잡게 하는데 이제 제물의 목을 따고 팔다리를 자르고 이 배를 가르고 그러면서 완전히 뭡니까? 각을 떠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삭선 사망, 죽어야 죄가 갚아지는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뭐냐면 대야에다가 그 피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죄인의 죄를 인해서 흘려진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네 뿔에는 제가 지은 죄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해놓은 그 죄의 목록을 피로 싹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고 이 제물을 뭐냐면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제물이 완전히 피 흘려 죽고 번제로 그냥 덜어져 버리는,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저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갚아져 버린 거예요. 죄값이 지불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뭡니까? 제사장이 저에게 당신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양이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시대는 계속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 옷도 가지고 가세요. 나중에 돌려주시고. 자, 근데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물을 끌고 와서 여기에 이제 잡고 재물 잡아가지고 오니까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불태우는 거죠. 요 번제단 네 뿔이 있는데 이 태우기 전에 여기다가 피를 바르고 이 둘레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재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죄가 완전히 갚아져 버리면서 범죄한 죄인이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도록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이게 과연 뭘 뜻하는지, 자, 한 3분간 휴식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손 올리셔서 운동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다섯,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죄악스럽고 절망하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전부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은데 너는 우리 인간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 주제를 파악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주제 파악해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계명 이런 걸 통해서 야 나라는 인간이 정말 썩어. 나는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비춰주시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명이 되고 전부가 되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가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무튼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인식한 사람들이 성막으로 나와서 죄를 속함받는, 죄 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신약의 입장에 의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이제 섬길 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뭐냐?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손발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떠냐?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우리에게는 그런 어두운 생각들, 죄악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육신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짝해서 사는 건 죄인데 짝해서 살았을 경우에는 손발을 씻고 분명하게 죄를 자백하고 토해내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나름 기도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귐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이렇게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십니다.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이미 정말 그런 어떤 번제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매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교제를 나누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성소에 들어오는데 성소에 들어오면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매일같이 이렇게 갈아 올리도록 신선한 떡을 올리고 기존의 떡은 물리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사실은 이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구원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구원자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말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 대신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대신 그분, 세상의 빛이 유일한 정말 빛이 되시는 빛 대신 그 구원자를 나타내주는 거. 7 금초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향단, 이 기도를 나타내고 또 그분을 믿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그분을 양식으로 삼고 그분의 비추이는 빛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그분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막이 탁 쳐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 휘장 사이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 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그때 뭡니까? 이 순염소 2마리를 하나는 이 죄를 짊어지게 한 채 무인지경으로 이렇게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가지고 뭐냐면 이 휘장을 넘어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어떠냐? 여기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자, 이 법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네모난 상자입니다. 이 상자 안에 다 이렇게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 상자 안에 뭐냐면 바로 이 모세의 십계명,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처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십계명 다 어겨버렸죠. 또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권위를 맨날 대적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주 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위에 있는 어떤 누구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권세를 순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죠? 또 직장에 가면 상사들에게 순복하고, 또 정부에서 정부의 이제 위정자들을 순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질서에 순복하고, 이게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거든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통제받기 싫어하고, 이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세운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대적하는 그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뭡니까? 하나님이 매일 새벽같이 내려준 그 만나를 우리가 이 박한 식물 싫어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구원자이신 생명의 양식 되신 그분을 자꾸 거부하는 우리의 이 죄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거룩한 천사가 딱 볼 때는 문제투성이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떠냐면 이 법궤 혹은 언약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 한번 따라해볼까? 속죄소, 시은좌, 이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말하는데,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갚는 장소 이런 뜻이고, 시은좌라는 것은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면서 여기에 뭡니까? 그 대속죄일이 흘려진 피를 여기다 다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범한 모든 죄가 다 갚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 속죄 제사를 받아들이면, 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합당하게 흠없는 제물로 바른 제사를 드렸고, 그 피가 흘려진 게 맞고 그 피를 부은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지성소 위로 쫙 구름 기둥이 쫙 솟아오르면서 영광의 구름이 확 떠오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다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연대기 후반에 가야 이게 전체 뭘 뜻했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텐트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지었다가 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또 이제 텐트 철거해가지고 이 성막 철거해가지고 다시 이동해서 구름이 탁 머무르는 곳에 또 짓고 이렇게 이동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행진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행진하는 도중에 나중에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이 휘장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성막 제사의 의미는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인식한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나와서 그 죄를 벗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구원자를 믿고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세웠다가 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도중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네. 하나님 원망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며 하면서 뭐든지 불평 원망하는 건 다 죄라고요. 하나님 뜻은요, 한번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어떤 건 좋지만 어떤 건 기분 안 좋아. 이건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은요, 내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든 내가 볼 땐 나쁜 거든 관계없이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허락하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어서 원망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죠?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이 불편하거든,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나.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기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뭐냐에 따라서 때로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 뜻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막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다 그때그때마다 줬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그죠? 만나 싫어한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원망하니까 어떻게 하냐. 불뱀들을, 독사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자. 이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하는데 뱀들이 막 이제 불평 원망하는 사람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막 독이 퍼져서 서서히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때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죠?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물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 자,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산에서 독사한테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식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죠? 여러분 치마 같은 거 아까워도 막 끊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막 끈같이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독사한테 물린 지점이 보통 요런 데잖아요. 발목 이런 데라고요. 그러면 이 무릎 위를 피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독이 퍼져오는 거예요. 이 독이 심장에 가버리면 죽어요. 독사의 독이. 그래서 이 무릎 위에를 치마끈 같은 걸로 확 묶어야 됩니다. 피가 안 통하게. 그런 다음에 물린 지점을 칼로 째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그 독을 빨아내야 됩니다. 빨아서 그 땅에 막 뱉고 이러면서 응급처치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냐면 119 부르고 뭐 헬기를 부르든지 해가지고 빨리 응급 후송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독사에 대한 일반 상식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그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말씀은 독사한테 지금 물렸는데 응급처치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 경험, 지혜 다 틀려요. 그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 그냥 갑자기 아니 독사한테 물렸는데 왜 장대에다가 또 그것도 놋뱀 그죠? 구리로 만든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제 매달아 놓고 장대에 탁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한테 물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장대에다가 이렇게 구리뱀 만들어서 매달아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매달아놨거든요. 빨리 쳐다보면 살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맞아요 틀려요? 도저히 이게 그게 아니 이 양반아 지금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게 말이 돼. 지금 응급처치해야지. 뭐 이렇게 잘난 인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알겠죠? 잘난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내려놔야 돼. 내 경험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뭐예요? 지금 이 독사는요 응급처치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인간의 방법, 수단, 노력, 애써 다 안 돼요. 뭐 무조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실 때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쳐다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아 놓고 구리뱀 모양으로 쫙 매달아 놨어요. 모세가 지금 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사람들 보고 이거 보면 난다 했더니 뭡니까? 지금 요 사람 말도 안 돼.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곧 지옥.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쳐다보고 나왔어. 그러니까 뭔가 해독이 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 나왔거든요. 빨리 쳐다보면 돼요. 하고 지금 막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소리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 요 두 사람. 이 사람 아주 완악한 사람. 자,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 상식 내려놓고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면 난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 뭘 뜻하는지 참 희한해요. 이 나무가 또 어떻게 생겼어요. 보면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나중에. 자, 이제 구약 성경을 쫙 훑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요 남은 몇 분간 사이에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 자,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BC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이전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BC 4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담이 몇 살 살았고 몇 살 살았고 그걸 다 추정해 보니까 요런 연대가 나온다. 요 얘기입니다. 자, 아담 이후에 1500년 정도 됐을 때 노아 시대가 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거부하고 지 맘대로 살고 이러다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망하게 된 거. 홍수 심판 들었죠? 방주 얘기 들었고 그 후에 이제 또 세월이 한 500여 년 흐르면서 아브라함 시대가 있는데 이때가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 시대인데 이때가 아브라함과 욥이라는 사람이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이제 홍수 이후에 약 100여 년 후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BC 한 2700년경이에요. 그때부터 인종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단군 할아버지의 단기 몇 년, 단기 지금 4천 얼마 이렇게 되는데 4천 몇 년 동안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된 게 뭐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이후에 인류 분포하고 거의 똑같아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단기 4천 몇 년이라고. 알겠죠? 아브라함 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전 인류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 한민족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유태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의 아들을 백세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낳을 수 있게 해주셨죠. 이삭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순양을 대신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큰아들이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넘기고 이러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이 아담에게 범죄하고 나서 온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유다 지파에게서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유다에게서 막 이 사자가 나타나고 별이 보이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탄생할 것을 쭉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애굽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가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70여 식솔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약 400년이 지나면서 인구 250만 이상의 인구로 불어나게 되면서 애굽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탄압이 일어나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살아남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게 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모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뭐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서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다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주겠다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유업을 계속 차지하다가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데 사사는 재판관, 성경에 이제 사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사 시대가 뭐예요? 바로 재판관, 민족의 영웅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들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냥 누구도 통제 못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따로 살아. 말씀을 무시하는 게 바로 사사 시대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살면 이방 민족에게 자꾸 종로로 타게 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하면은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잠깐 구출을 해주시고 몇 년 동안 평안 누리게 하다가 또 죄짓고 이러면 또 속박되고, 요게 이제 사사시대 계속 번복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사들이 아니라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은 막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았어. 왜? 내가 왕인데 세상 중에 누가 필요해? 라고 하는데 소용없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르겠다.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좋다 하면서 첫 번째 왕을, 초대왕 사울을 허락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사울 왕이 됐는데 왕이 딱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왕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 시키는 대로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아니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 사울 왕은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을 성령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패해버리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이 사울이 누구름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패해버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정말 진짜 왕 다윗을 세우기를 원한다 하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윗이 이제 BC 1000년경,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런 잠언도 쓰고 시편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막 철학을 논하고 또 과학을 논하고 뭐 동식물 뭐 온갖 것들을 다 논하는 엄청난 지혜자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혜자니까 사람들이 막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솔로몬 때에 가장 부강하게 됐어요. 전성시대를 누리게 됐어요. 근데 잘 되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져요. 참 안타까워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는데 왜 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그러니까 부강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요. 이게 코스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안타까워요. 잘 나가면 꼭 교만, 못 나가면 그때서야 이제 겸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인간은 대책이 안 서요. 하나님밖에 필요가 없어요. 진짜 처음도 하나님, 중간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잘난 척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방 여인들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기준. 한번 들을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기준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편의 위주로. 그런 숭악한 남편이라면 이혼이 마땅해. 성경에는 말라기 말씀에 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요 절대 이혼은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황이 그렇다면, 그런 남편이라면, 그런 아내라면 도저히 살 수 없어. 그건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기준이에요. 이 남편을 순복하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상황만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인하고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요 나라를 다 통치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애굽이 그때 당시에는요 애굽이 훨씬 큰 나라고,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다고 말하자면, 아니면 중국 같은 나라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약소국인 이 조그만 강원도 땅덩어리 그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이스라엘 진짜 작거든. 아니 왜 그렇게 작은 나라 택했냐면, 너 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거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 짝하면 안 돼. 근데 솔로몬 생각이 뭐냐, 똑똑하니까 애굽 왕의 딸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정략 결혼하면 애굽 사위 나라니까. 애굽이 이제 애굽 왕이 아무리 강성해도 나 조그만 우리나라 침략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합당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조금 걸려.
근데 그거는 일단 무시하기로 했어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전혀 없어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지혜와 깨를 쓰면서 하나님 지혜를 줬지만 그 지혜는요, 말씀에 순복하는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지혜가 자꾸 발동되면서 이방 여인하고 짝거리면서 나중에 뭡니까? 솔로몬 말년에 이상해져 버렸어요. 밀곰 신 숭배하고요, 막 몰렉 신 숭배하고, 몰렉 신은 막 이렇게 이 신이 청동 구리 같은 걸로 신을 탁 만드는데 여기에 깐난 애기를 여기다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낸다고. 그런 민족들이 섬기는 몰렉 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깐난 애기 제사 지내는데 거기 가가지고 같이 전하고.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말년에.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센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어떻게 보면요, 좌우한 게 여러분이에요. 아셔야 돼요. 여자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된 자매들이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육신적인 아내가 되면요, 여러분 남편을 망가뜨리고요,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면 정말 큰일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여인이 돼야 된다. 이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들, 믿지 않는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 말년에 너무 비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경고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만큼 여자들이 세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이제 갈라버리게 됩니다.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 신하가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뭡니까? 엉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백성을 제사장을 하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이러면서 완전히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이게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어긋나는 것들을 그냥 편의 위주로 자꾸 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계속 이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바댜, 나훔 뭐 이런 선지자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이 신앙에서 섞이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에서 조금을 더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뭡니까?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정통 유다 나라가 한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원래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남쪽 유다가 되는데 유다 지파로 중심을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를 말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히브리 민족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르호보암 때에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약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합당한 절기를 지내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이들도 뭐냐면 점점점 북이스라엘을 닮아가는 거예요. 순수 신앙에서 자꾸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서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계속 경계했는데 소용없어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이 남유다 사람들 왕족 귀족들이 거의 대부분 포로로 바벨론 먼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자,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성경에 지금 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포로기에 70년 포로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에스겔과 다니엘이고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성벽 짓고 이게 뭐냐 학개, 스가랴, 또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최후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구약 성경이 맞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라기를 필두로 해서 마지막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놀라운 그런 예언들이 구약에서부터 쭉 차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러면서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뭐냐? 처녀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에게서 난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준비시킬 거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원자가 고난당하게 되고 시편 41편에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스가랴 1장 12절에는 은 30냥에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시편 27편에 거짓 증거로 고발을 당하게 되고 이사야 50장 6절에는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7절 부당한 거짓 증거에서 침묵한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3절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69편 4절 무고히 미움당하고 시편 22편에 16절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힌다고 되어 있고 또 시편 22편 18절 입은 옷을 제비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2절 강도들과 함께 죽게 되고 우편좌편 강도들 시편 22편 6절 8절에 보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이사야 53장 7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 요셉이 자기 묻히려고 예비해놓은 그 무덤에 이 메시아 구원자가 묻히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시편 16편 10절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시편 68편 18절에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구약 성경에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메시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신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시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역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 인생들은 십계명 말씀에 비춰볼 때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정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집인 성막을 짓게 하셔서 범죄자마다 이제 성막으로 흠없는 그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끌고 와서 자신이 범한 죄를 인하여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다음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고 참으로 이제 정말 모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